기도해야 되나?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철저한 공산주의자나 골수무실론자가 아닌 이상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지나갔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인간에게 있어서의 본능적인 욕구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인생을 살면서 인간의 힘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사람들은 혹은 속으로 혹은 소리를 내어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기도가 응답을 받는다는 논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뜻대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응답받지만은 그렇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외마디 소리의 부르짖음은 그 자체가 응답을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를 믿는 사람들이 왜 항상 기도해야 되느냐? 무엇 때문에 줄기차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 문제는 우리가 깊이 알고 지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제가 오스트라리아에 가서도 주력을 다해서 그곳의 성도들과 주의 종들에게 외친 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첫째도 기도하라, 둘째도 기도하라, 셋째도 기도하라. 기도해야 영적인 생명이 살아난다고 외친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첫째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비로소 회개할 수가 있고 회개를 통해야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데는 주님께서 천국의 역사를 베풀지 못합니다. 주님은 당신이 태어나신 나사렛 동리에 가셔 회당에 들어가서 장엄한 복음 선언을 했지만은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를 밀어내어서 벼랑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밝히 기록하기를 예수께서 나사렛에서는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데 천국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버나움 동리에 갔을 때는 사람들이 인산인으로 모여와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통회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는 병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회개해야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늘나라가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마치 깜깜한 방에 들어가서 스위치를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전기불이 그 방안까지 다 들어오도록 시설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스위치를 올리지 않으면 전구는 빛을 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선이 다 들어온 곳에 가서 스위치를 올리면 전기불이 반짝하게 들어와서 온 방이 환해지는 것처럼 여러분과 나의 주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람같이 와서 계시지만은 여러분과 내가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늘나라 성령의 역사의 스위치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비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쳐야 죄를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책망했다고 했는데 우리 스스로는 죄를 깨달을 수 없으나 하나님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비침을 쫓아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의지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면 천국의 역사가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완전히 안주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죄사함의 기쁨과 하나님과 화목된 그 즐거움,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 고치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으며 저주와 절망에서 해방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실한 신념과 천국의 영광이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회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기도를 통해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는 하나님이여라고 말한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를 하자면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주기도문 가운데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느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의 출발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고 주님께서 가르친 것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주기도문의 감사 이 제목을 통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보혈을 주셔서 죄사함을 받고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를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를 감사합니다. 또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날 또 홍해수를 가르고 기적을 베푸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의 문제가 기적적으로 해결받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로서 저는 언제나 예배를 시작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의 생애 속에 일어난 크고 적은 모든 일을 다 들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감사를 드리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원망이나 불평이나 탄식을 하면은 이것은 결정적으로 성령을 소멸합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가장 좋은 길이 원망, 불평, 탄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불꽃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세계 여러 곳에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하지만 어느 곳에 가든지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전심전력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비상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찬양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도 아니하고 그저 침울하고 우울하게 입을 딱 다물고 앉아있는 곳에는 아무리 외쳐봤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므로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식을 키워서 알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 속에 나온 자식이라도 부모가 정성들에 돌봐주면 부모의 돌봐줌에 대해서 입술이라도 늘 감사하다고 말하고 감사로서 보답하는 그러한 행동을 취하면 부모가 영화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는 것 더 주고 싶고 더 도와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 살과 내 뼈를 나눈 자식이라도 늘 부모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해준 것은 말하지 아니하고 안 해준 것만 말한다면 부모는 그 자식에 대해서 그만 마음속에 유감이 생겨나고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매일매일 같이 우리 부모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일일이 기억하고 생각하고 감사의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탄식이나 하든지 요구 조건이나 말하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깊은 의미가 있는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기에 대한 감사의 기도로서 기도를 출발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 즐거워하실 때 그때 여러분께서 또 도움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원망하고 불평이나 하고 요구 조건이나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여러분 우리의 향해서 돌아설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므로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가장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지정한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만큼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많이 드린 사람이 없습니다. 그 시편은 모두 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미로 꽉 들어차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우리를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면 기도하는 자만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적어도 1시간 이상 기도하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그 사람은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 하나님은 열흘 동안 기도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강남산에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한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바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에 그들에게 바람 같은 소리가 꽉 들어차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머리에 임하였더니 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기도의 준비가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일도 없고, 또 일단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기도로서 불을 떼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이 계속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루에 2~3시간씩 애를 쓰면서 기도하려고 하고, 집회에 나가면 한 5시간 가까이 엎드려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 것은, 기도해야 성령께서 마음속에 넘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곧장 육신으로 우리는 끌려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또 영으로 깊은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한번 성령 받았다고 해서 매일 성령으로 충만한 법은 없는 것입니다. 성령 말씀 가운데 보면 제자들이 핍박당할 때 기도하며 성령이 임하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에 기록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이게 조용하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기도하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이타가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말하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핍박당할 때 그만 위축되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탄식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 이름으로 병을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구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얼마나 강하게 임하셨던지 모인 곳이 진동을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모인 이 자리가 진동할 정도로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체험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성령 받는다고 기도할 때 몸이 진동한다고, 그거 큰일 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모인 곳도 진동하는데 뭐 사람 몸이야 진동 안 할 택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몸좀 진동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병도 낫고 기사와 이적도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증거가 우리 가운데 뚜렷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기도하지 않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나라와 민족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근본에도 오스트라리아의 전역을 걸쳐서 회개하고 기도라고 외친 이유가, 오스트라리아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고 회개하게 된다는 것을 늘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은 성령으로 늘 충만해 있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하지만 이후에 더욱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넷째로, 기도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로되 땅은 인생에게 주었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 장가를 해서 살림내 주고 난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가 자꾸 살림내 준 집에 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부엌은 이렇게 정리해라, 창고는 이렇게 해라 간섭합니까? 어느 자식이 이미 살림이 났는데 부모가 와서 자꾸만 간섭하는 부모를 좋아할 사람이 있습니까? 일단 살림 내 주었으면 죽을 쏘든 밥을 쏘든 자기에게 맡겨버린 것입니다.
나중에 자기가 살다가 안 되어서 아버지 어머니 좀 와서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부모가 돌아가서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매 한 가지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요 땅은 인생에게 주었다고 했는데 인생에게 주시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자진해서 오셔서 자꾸 인생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담이 이 땅을 마귀에게 팔아먹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내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리 개인이나 가정, 우리 국가나 민족을 이를 위해서 간섭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간교한 술수에 빠졌어요. 모두 다 우상을 섬겼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겼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당장 벌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심판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에게 비가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자 하나님이 간섭해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온 천하가 다 가뭄으로 불탔었습니다. 3년 6개월 만에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께 엎드려서 가멜산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땅이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요번 퍼스에서 체험한 것입니다. 첫날에 가서 복음 말씀을 전가하는데 하나님께서 뚜렷이 내 마음속에 오늘 이 자리에 온 사람 중에서 한쪽 다리가 짧아가지고 걸음을 잘 걷지 못하고 상당히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 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퍼스에 있는 신자들은 아들라이드에 있는 신자와 달라서 굉장히 냉랭하고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겁이 덜컥 났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했다가 만일 안 낫는 날이면 하나님 망신 내 망신 할 것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 계시가 내 마음속에 오는데도 내가 안 했어요. 겁이 났어요. 그런데 저녁에 호텔에 가서 자려는데 마음속에 굉장한 하나님의 꾸짖음이 계셨습니다. 네가 기도 안 하므로 이 사람은 한평생 절름발이로 남아있다. 그러나 네가 기도하면 너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 사람을 고쳐주겠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그 이튿날 저녁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죽게 하면 살기로 눈 딱 감고 예수 이름으로 오늘 이 자리에 다리가 짧아서 고생하는 사람 나았다고 내가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상당히 짧은 다리였는데 자리가 길어져 버리고 말하셨습니다. 그 퍼스에는 목사님들과 이 신자들 사이에 굉장한 간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느낀 것은 내가 말을 안 할 때는 안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언하니까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이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더욱 여전하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무엇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기도로서 우리가 먼저 땅에서 매든지 풀든지 해야 하나님도 하늘에서 따라서 매든지 풀든지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만이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임으로 여러분과 내가 때를 얻든지 멀었든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기도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국가와 민족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 선생이 이 편지를 쓸 때는 이때 임금이라는 것은 바로 폭군 시사인 것입니다. 로마의 폭군 시사와 그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이 온 구라파를 철권으로 다스리고 무자비하게 짓밟을 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때 이 시사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말한 것은 그 시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로마의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냐? 그렇게 해야 그들이 정치를 올바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편안해져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편안한 중에 고요하고 단정하게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개하고 그리고 천국 갈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환란이 일어나서 사회가 뒤엎여지고 변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감옥에 갇히고 죽이고 살상하고 이렇게 되면은 수많은 사람이 한없는 시련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고요하고 단정한 중에서 편안하게 주를 믿고 살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 대통령이나 장관들이나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버스 운전을 하는 사람이 한도를 잡고 버스를 운전해 가는데 그 속에 탄 모든 우리 사람들이 모두 다 버스 운전수를 욕을 하고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가서 뒷머리를 쥐어박고 발길로 차면은 그 사람이 에라 그까지 너 죽고 나 죽자 휙 틀어가지고서 다리 밑으로 떨어져 버리면 그러면 운전사만 죽는 것이 아니라 타고 있는 사람들도 다 절망에 처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하간 한 나라의 운명을 손에 걸머쥐고 있는 분이 대통령이고 권력자이면 그 자리에 앉아있는 이상 우리들은 뒤에서 자꾸 응원을 해주고 기도를 했어야 올바르게 나라를 이끌어가도록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인 이상 사람으로서의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완전하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평안하고 고요한 중에서 생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나라의 대통령이나 권력자를 위해서 늘 기도하므로 저들이 나라와 민족을 올바르게 이끌어가서 고요하고 단정한 가운데 평안하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적으로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독일은 기계와 부대를 동원해서 불란서의 마지노선을 격파하고 구라파에 파견된 영국군 30만 명을 몰아쳐서 불란서의 조그마한 어촌인 덩크크에 휘몰아치고 마는 것입니다. 덩크크란 조그마한 어촌에 30만 영국 대병이 그곳에 몰렸었습니다. 이제 순식간에 독일의 기계와 부대가 몰려와서 도육을 하든지 포로로 잡아버리면 구라파 전체는 나치의 손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국의 왕실과 처칠 수상이 합쳐서 전 영국 국민에게 30만 대군을 구출하기 위해서 기도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별 도리가 없습니다. 영국으로서는 독일을 대항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전 국민이 하루 종일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칠 수상 자신도 신앙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웨스트민스터 성전에 와서 성가대석에 앉아서 하루 종일 주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영국과 독일 전선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억수같이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니 기계와 부대의 모든 탱크가 진흙창에 빠지고 자동차가 진흙창에 빠지고 대포를 끌어낼 수가 없고 비행기가 뜰 수 없습니다.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국 편 해안에는 하늘에 별이 비치고 바다가 잠잠했습니다. 이래서 전 영국은 상선을 다 동원하고 심지어는 개인 보트까지 동원해서 도바 해협을 왔다 갔다 하면서 30만 대군을 다 철수시켰습니다. 날이 덜컥 맑아지자 독일의 기계와 부대가 확 닥쳐보니 개미 한 마리도 없습니다. 다 이미 철수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서 독일은 전쟁의 폐색이 짙어지게 된 것입니다. 영국은 곧장 30만 대군을 대정비해서 아프리카 전선으로 투입시켰고 이로 말미암아 나치 독일의 붕괴가 시작된 것입니다. 기도가 2차 대전 때 영국이 나치 독일의 손에 들어가지 않고 구라파가 구출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과 내가 기도하는데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여러분과 나는 약하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그 손을 움직이는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너희는 내게 부르시리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려고 말씀한 것입니다. 너가 없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회개와 찬양을 하게 하며 성령이 충만하여 권능과 권세를 나타내게 하고 오직 기도할 때 주께서 역사에 간섭하시고 인생에 간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개인과 가정,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이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남녀노유 빈부 귀친, 학식이 있는 사람이나 학식이 없는 사람 할 것 없이 모두 다 기도할 수 있음을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있어 그러므로 원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조국의 구원을 위해서 주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주야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있어 주께서 반도 삼천리 강토를 택하시고 우리 동족을 주님께서 택하셔서 마지막 때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세상의 국가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와 함께 기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시며 저들의 기도가 응답되어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오늘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병든 자는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사와 이적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동안 고개 숙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 믿다가 타락한 사람도 있습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할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께서 회개하고 예수께 나오십시오. 그 보혈로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자기 목숨과 무엇과 바꾸겠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는 여러분과 내가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행인과 나그네 길인 것입니다. 영원히 있을 도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예수 믿고 열매 맺어 영원한 천국에 갈 예비하는 곳입니다. 오늘 여러분 쭉정이가 되지 말고 알곡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곡식 지어도 쭉정이가 되면 농부가 그를 베어서 불에 태워버립니다. 알곡은 곡간에 모아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곡식 짓는 하나님의 농사인 것입니다. 이 땅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농사 지음을 받아서 알곡은 영원한 천국으로, 쭉정이는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쭉정이가 되지 않고 알곡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구주로 모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믿다가 타락하시나 오늘 돌아오고 계시니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시는 분은 이 시간에 손을 들어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대강당이나 베들레헴, 예루살렘, 바울, 가나안, 요한, 야고보, 베드로, 베레스다, 센터 일칠롱, 강남, 강동 성전이나 각 지역 교회, 그리고 이 비디오를 보시는 여러분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손 드신 분은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는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오늘부터 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겠습니다 하시는 분은 결정적으로 여러분께서 오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무문무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의 양심의 줄을 땡길 때 그때가 여러분이 부름을 받을 때인 것입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일어나신 여러분 이 기도를 따라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게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축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